구약성경 시편 제54편입니다. 시편 제5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갯길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내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 삶의 앞자리가 두려우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아버지 살려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얼핏 보아도 하나님, 주님,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성실하심이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분위기상 다윗이 위기에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때에 정말 저의 호흡처럼 들숨날숨처럼 고백되어지는 것은 아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이 7절까지의 말씀이 한 14번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부를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꽉 막힌 현실에서 뻥 뚫린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그런 생명의 바람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54절에 대하여서 소제목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유난히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마스길이라,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라.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10사람은 다윗처럼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의 이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마치 죽음 끝에 매달린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피신을 하며 다니던 이 다윗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권, 눈에 보이는 실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벌써 이 10사람들이 아마 두 번째이겠죠. 두 번째나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죠. 더군다나 이 10사람은 동일한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찾아서 군대가 왔을 때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울이 있는 곳 기브아까지 가서 쫓아 올라가서 우리 땅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도 그들의 그 고발에 또 이 신이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드디어 내 손에 붙이셨구나. 이 착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살기 어린 그러한 추격들,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내가 숨어 있을 마지막 동네처럼 여겼던 고향 땅에 돌아와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이 다윗의 고독한 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의 삶의 마지막 자리, 곁에 있던 사람마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는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보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제한적 사랑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이라고 붙들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믿고 따랐던 그 길에서, 그리고 붙잡았던 그 손에서 뿌리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오늘은 이 외부의 어떤 군사들의 살기 어린 그러한 창끝이 아니라 내부에, 그러니까는 고향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믿었던 관계가 흔들리고 철저하게 붙잡았던 손이 그 다른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이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오늘은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예상치 못한 칼바람이 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윗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억울한 상황에 있지만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 변호하다는 말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고 사명인데요.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변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수 없는 떨리는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이 길을 걷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담대해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험한 시대에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고독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의존할 수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10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자기들의 그 지파,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 이 혈통적인 이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혈통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핍박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정말 마지막 보루가 될 것 같은 그 10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처음입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고 했는데 고상한 단어로 썼는데, 그냥 이게 막 사냥꾼이 사냥거리를 찾는 것처럼 찾는다는 의미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겠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유다 지파의 10사람들이요. 누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 기준이 없이 삶에 자기의 이득이 되는 것을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물결을 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물결에 타는 사람, 양심의 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도 가치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따라갈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감정대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도망하는 다윗보다 실권자인 사울을 붙잡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포악한 사람이라, 낯선 사람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그 앞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며 고발할 거리를 찾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친절을 베풀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요, 의지하며 손을 잡았으나 그러나 뿌리치는 등을 보아야 되는 그 허망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는 사람들. 세상의 경제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유능한 경제인이 일어나서 돕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이에요. 건강하며 믿었던, 신뢰했던 내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에 아이고야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그 표현을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 대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어날 줄 모릅니다. 나 대신 세워주세요. 나는 막막하고 깜깜합니다. 내 길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이게 성도고 이게 능력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성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후의 말씀은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누가 그 생명을 붙들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세요.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요. 억울하지만은 그 억울한 세상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번쩍 뜨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상황을 보면은 절망입니다. 상황을 보면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찬송이 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믿음만 있어도요 살만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 살만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붙들어 준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붙들어 준다.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틴다고 버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이게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으로 베풀 사랑 다 베풀고 쏟을 사랑 다 쏟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하고 원치 아니하는 말을 들으며 그 사랑이 오해가 되어질 때에 인간적인 관계 앞에서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참 무던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가슴에 상처가 될 때가 있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수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막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가는 거고 막으시면 서 있으면 되는데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이 그 베풀음에 대하여서 오해를 하거나 자기 판단을 하여서 그것이 돌아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어요? 사람에게는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리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다윗은 그 마지막 자리,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 덩어리 앞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건강을 책임집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6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6절 말씀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낙헌제라는 말은 네다바라는 말씀인데 감사의 제사를 표현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여기 오늘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그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보시면은 아직 문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죠.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런데 내 눈이 보게 하셨나이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이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일어난 현상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쓴다는 것은 그만큼 확신한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싸울 때에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싸울 때에 주먹을 치면서 아직 싸움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 죽었어.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싸우잖아요. 이미 끝났다. 넌 죽었다 이런 거예요. 싸움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낙헌제는 감사가 그런 감사예요. 아직 우리가 뭘 쥐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뭘 보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가 어떤 해결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그저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올려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낙헌제.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될 우리의 제사입니다. 꼭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회복이 되고 이래서 드리는 제사,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병들어도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기업이 흔들려도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서 고독한 자리에서도 내 사랑이 완전치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어서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아버지, 내가 의존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조건적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여 낙헌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 생명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시원하게 열린 것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깜깜한 인생의 빛을 비춰주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론에 등장한 낙헌제, 무조건적 감사로 드리는 제사. 오늘 요즘에 저희는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감사의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감사가 식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저 불평을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으로 허락하신 그 은혜보다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변 환경, 죽을 것 같은 환경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것, 그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내가 이렇게 이런 노래를,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시어서 감사의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많지만은, 불편하고 불안한 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저 세상길이 두렵지만은, 고독하지만, 그런데 나를 붙잡으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낙헌제로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불평할 것 많지만 감사가 내 콧노래가 되게 하시고 내 호흡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